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44절에 중반부까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후반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부분도 조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이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죠. 마귀는 자기 말이 거짓인 줄 압니다. 자기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마귀는 거짓말에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속에 있는 것을 중간에 바꾸지 않았어요. 이 속에 나온 것을 그대로 말했어요. 뭐가 나왔다고 근데 거짓말이 나온 걸 그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거짓말에 진실합니다. 목숨을 걸고 거짓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마귀를 부를 때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데,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거짓말이 마귀에서 시작됐고, 거짓말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가 없으면 거짓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속성. 이 성질이 없으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래서 거짓말과 존재적으로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경식 표현법을 좀 빌리면, 참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설명해야 이 말을 언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마귀는 거짓말이라. 이러면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사람과 천사의 아버지이심 같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보세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모든 거짓말은 그의 자식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낳은 거짓말을, 그것을 기르고 그 거짓말에서 영광을 취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보호하고 거짓말을 성장하게 하고 거짓말을 연합시키고 거짓말을 강하게 하고 거짓말로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마귀는 결국 거짓말이 진실인 세상을 만듭니다. 거기선 진짜가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진짜.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세요 딱 뒤집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마귀는 거짓말이죠.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까? 이것을 성경식에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거짓말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위에 계신다고 그랬죠. 만물을 다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 대적자에게 속하는 것을 옳다, 진실이라 여기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이게 마귀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지만서도 행여라도 기회를 주고 싶어도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만은 없는 것이니까 회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희한하죠. 사람은 아이고 뜨거워하면서 주님 날 용서하소 할 것 같죠.
한 번은 그러지만 속에서는 이를 빠득빠득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위하여 마귀는 일찍부터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 속여온 말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뭔 거짓말하는 거 봐보세요. 가장 악랄한 거짓말쟁이들이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고전이 신뢰해 보면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서 죽지요. 억울하게 죽지만 억울해서 원통해서 화병으로 죽죠. 제일 괴로운 거짓말이 그거잖아요. 억울한 게 하는 것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사람.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린다 그러는데요. 바로 이 거짓말, 정말 이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마귀의 속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거짓말을 잘하게 한다 그랬죠. 전수하게 합니다. 가르쳐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 전하게 하고 마귀는 거짓말을 가르쳐 전하게 합니다. 조상 대대로 나무에게 손을 빌고 삽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뭔지 하면, 여호와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은 없고 심판은 없고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다 뭐라죠? 걱정할 것이 없이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음 심판을 걱정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처럼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작년 봄에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음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것이냐? 비도덕적으로 살 것이냐? 비도덕적으로 삽니다. 진짜 죽고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까워서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리라. 이게 시편 94편 말씀인데요. 꼭 그렇게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그 최초의 거짓말이죠.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이 마귀가 사람의 생각 깊이 집어넣고 가르쳐 전수하여 계속 전해내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큰 거짓말 두 가지.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의 말씀에는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사느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에는 기능이 있죠. 기능이 있는데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람이 속아 넘어가면 그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무덤은 뭔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사람 목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몸을 살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죽는데요. 먹는 것이 바뀌죠. 그렇죠. 몹쓸 것을 먹습니다. 이 말씀이 꼭 그런 뜻이라보다는 조금 더 심오한 뜻이 있겠지만 아주 1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말하면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혀는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 나온대요. 본래 이 혀의 본래적 기능은 진실을 말하는 데 있죠. 그런데 혀가 속임을 베푼대요. 이 혀가 한번 날름날름 걸면 진수성체에 차렸는데 거짓말의 진수성체에 쫙 차려지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입술에는 아가스 말씀 보면 단집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독집이 떨어진대요. 이게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의 몸에, 즉 이 입에서 이러한 일들입니다. 완전히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저주했죠. 뱀을 저주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독사에게는 독샘이 있죠. 독물이 나오는, 동물을 만드는 샘이 있는데 그거는 침샘이 변질된 거라고 했습니다. 침샘의 기형이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독집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이게 변형되어 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입에서 원래는 단내가 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운동 많이 하고 단내 그게 아니고 달콤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력을 얻고, 즉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붙여 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독사의 독이, 여러분 독사가요, 이 동물이 쫙 뿜어져 나오거든요. 뿜어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온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고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는데요. 사는데 혀를 쓰지 않고 어떤 데 쓴다고요? 죽는데. 이게 바로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가는, 이 거짓의 압이니까 그 자신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 딱 허용되는 거짓말 하나 있습니다. 그 모양은 불의함을 막는 겁니다. 불의함을.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 살인자를 쫓을 때 우리는 살인자가 여기 있다고 가르쳐줄 의무가 있죠. 그건 옳은 일이죠. 그런데 살인자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면 나는 살인을 돕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 나는 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성경이 거짓말을 금합니다. 아니 금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그게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해치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 외에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해서 말하기 어려운데요. 말 안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 정도로 높이 말할 때요. 좀 수위를 낮추면 거짓말 하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한 번씩 만나면 뭐 옷이 어울린다든지 화장이 좀 괜찮다든지 뭐 이렇게 좀 칭찬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때는 그냥 하면 되고 안 우러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러다 보면 해놓고도 집중해 이상 거짓말 나오죠. 아주 뭐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거짓말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러분 그 혀로 속이는 일에 사용하면요 스스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자기가 자인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있는데 아비가 없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찌 마귀가 아비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비가 되죠. 거짓의 기원으로 볼 때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기원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거짓의 자식이 있으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기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식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보고 싶으면 내 혀에 속임이 있는가 진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했다고 막 갑자기 뭐 구원을 잃었다 뭐 막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이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의 아비라고 마귀를 분명히 말하고 누가 거짓의 자식인가 마귀의 자식인가는 딱 그 말씀을 우리 추론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이라는. 그래 요한계시록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불과 여왕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하고 똑같이 여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명령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맥락은 거짓말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행실을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를 피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돌아가거나 거짓말하거나 삐딱하게 마음을 그렇게 반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살면서 거짓말한 게 하나 있었죠. 자기 부인을 여동생으로 속인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그 사라를 잠시 데려갔던 그 누굽니까? 애굽의 왕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그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니까는 뭐 괜히 막 남이 물어보다는 막 그렇게 떠버려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에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죠. 물론 그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상태로 말하느냐는 또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일단은 내용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내가 혀로 속임을 베푸는 그 행위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스스로 거짓말만 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자기가 그냥 거짓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진리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이 말씀 뭐 내일 연결해서 전하겠지만 또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짓말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자 하냐고 따를 의도가 없다. 이것은 또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계속하여 오직 죽이려는 일념으로 딱 한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께 자꾸 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실은 시간만 주어지면 아마 수많은 날 동안 이들의 거짓됨을 다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은 여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말은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가 본 말씀에도 보면 실제로 예수님에 관하여 한 이들의 말은 다 옳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확인해보고 지역을 가서 탐사해서 확인해보면 예수님의 출생지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의 진위에 대하여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찾아보려 따져보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당신은 우리와 반대되므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므로 우리가 다르게 말하므로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당신은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말했죠. 예수님이야말로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희야말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절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에게 하신 논증 중에 정말 결정적인 말씀이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나 자신을 확인해 볼 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꼭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결정적 말씀 오는 과정이라면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판결은 되는 말씀입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 심리를 합니다.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서로 공방을 합니다. 근데 최종 판결을 때려버리죠. 그럼 끝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거의 끝내는 말씀 같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하고 너희의 정체, 너희에 대한 판단이 나와버렸잖아요. 오히려 뒤에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결론은 나와버렸습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홍수는 평상시에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평상시에는 둘 다 똑같이 집 짓고 삽니다. 그런데 언제요? 주님 분명히 말씀입니다. 매일 이런 확인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가 오면 과연 어디에 집을 지는지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바닥이 드러날 때에 그때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잘 지으라는 얘기죠. 그죠?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반석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에 순종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안 나옵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시험 나가서 한 번 승부를 낼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수만 헐떡거리고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선수가 부끄러움을 당하죠. 한 번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시험 보는 날 입에 연필만 물고 시간 가기를 기다립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과 순종하는 삶이 항상 있으면 그것이 갖춰지면 비바람이 칠 때 내가 어디 서 있었는지가 증명이 됩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진리를 입에 담고 있어야 되고요. 진실을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또한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입에서 부질없는 거짓말, 하나님을 배신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한 줄 다 압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평온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라 했습니다. 이 생과 내세 유익하다. 진리에 순종하는 스스로의 연단 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연단 감사함에 부지런히 받아들이고 그 연단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환난의 때에도 핍박의 때에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함께 예배합니다.